우리는 뭐 이렇게 이만큼까지 이렇게 된 거는 해방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최근 100년 동안에는 이 정도로 전국을 강타하는 역병은 없었던 것 같아요. 1919년에 딱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온 세계를 휩쓸었고, 그때 스페인 독감 때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 때죠. 강점기에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에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죽은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손 씻는 게 중요한지 몰랐을 때예요. 그때 비말 형태로 이렇게 전염되는지 몰랐던 때니까요. 이렇게 마스크를 끼거나 손을 씻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었던 때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어, 그만큼 강하게 이렇게 오진 않았는데, 뭐 전쟁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역병으로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세계 우리 옆에 다가온 것 같아요. 역병이 오는 데는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뜻없이 오는 것은 오지 않는 것은 없어요. 아무 뜻 없이 와도 우리가 의미를 붙이면 돼. 긍정적으로 붙이면 좀 그것이 개선이 되고요. 부정적으로 붙이면 왜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붙이면 참 우리가 안 되려고 이러나? 라면서 얼마나 안 되려면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시련들은 모두 다 이렇게 내가 보니까 다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쭉 오면서 지어놨던 일들을 심판받는 이유인 거예요. 보면 만약에 이제 내가 게으르게 살았다. 10년 동안 게으르게 살았다. 그러면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빈곤함이 더 커지고 재물이 막 손실되고 몸이 아프고 뭐 병이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게으른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보면 그럴 때는 자기 그 지난 것에 대한 과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꿔라, 바꾸라는 의미이기도 해. 뭐 이렇게 직장에 다니다가 좌천이 됐어. 아니면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이 못 됐어. 아니면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데 매출이 급감했어. 아니면 이렇게 손실이 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큰일 났어.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전에부터 해온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명령어를 우리에게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 바꿔라 이제는. 또 좀 자기 개발을 해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이 인성운에 이 사람이 이제 운이 조금씩 10년마다 좀 바뀌기도 하고 뭐 수십 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로 보면 인성운에 문제가 탁 생겨. 보면 매출이 급감해, 몸이 아파, 뭐 사람들과 이제 경쟁에서 밀려, 인성운에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그렇 다른 때도 많지만 인성운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인성이라는 것은 내 머리를 쓰라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것이 인성이에요. 사람의 성품이잖아. 사람의 성품. 그런 인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성이라는 건 신기하게 어, 고민을 가져오는 때, 생각을 가져오는 때, 그런 때예요. 그럴 때 몸이 아프거나 손재가 생기거나 막 그런다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타해. 그것은 너희 나라는 끝장났어,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바꿀 거 바꿔, 고칠 거 고쳐, 그리고 더 나은 나라가 돼. 더 깨끗한 나라가 돼. 더 위생적인 나라가 돼. 그리고 더 잘 고치는, 또 뭔가 위험에 대비를 더 잘하는 그런 더 훌륭한 그런 나라가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온 국민이 갖는 그런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점검 중이다. 자기 점검하는데 이제 우리 국가에서 세무조사 받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받으면 힘들죠. 세무조사 받으면 힘들어. 뭐 이렇게 저런 비영리 기관이라서 세무조사를 안 하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내가 기업이라고 해봐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이런 때가 세무조사 기간이에요. 세무조사하러 와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막 그래. 뭘 잘했나 잘못했나 평가를 세무조사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무조사 할 때는 아무 일 못 하잖아. 세무조사 왔는데 일하는 거 봤어요? 세무 이거 보여준다고 정리한다고 막 이렇게 일 못하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국가적으로 세무조사 받는 거와 비슷하다. 이럴 때 개인은 뭐 하겠냐? 뭐 해야 되겠냐? 국가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세무조사가 들어왔으니 그 집에서 치킨이나 배달해 먹을까? 이거 아니거든요. 집에서 그 영화 한 푸 때릴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동양화 하나 좀 할까? 포커나 좀 할까?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잘까?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딱 정지, 또 관찰, 감찰, 시험 뭐 이런 때 왔을 때는 자기를 개발을 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집에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사경을 더 열심히 하고요. 책을 읽고요. 책을. 우리 북클럽 하잖아. 우리 북클럽에 어, 불교 책만 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신간 위주로 해요. 오래된 좋은 책도 하지만 새로 좋은 책도 많이 나오니까 한 달에 한 권 하기 때문에 그 뭐 고르는 데 대한 선택이 별로 없어. 지금 새로 나오는 신간 중에 제일 좋은 거 고르기도 바빠 막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책을 읽고 또 제가 매일매일 강의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강의를 하는 게 불교 강의, 뭐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부처님 제자들에 대해서도 하지만 또 경제에 대한 강의, 또 정치에 대한 강의도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지구에 산다는 거지. 자본주의가 이렇게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것도 돈이 있어야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출가한 스님조차도 돈이 있어야지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니잖아. 그죠? 우리 스님들은 돈 없어도 되죠. 돈 없어도 그냥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하면 부처님은 철저하게 무소유로서 나무 밑에서도 수행을 하셨고 그냥 이렇게 그 비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그냥 된 거. 평생을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절집안에서도 꼰대가 절집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꼰대야. 절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 인제막 출가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우 훌륭해 라는데 저는 이제 책임이 있잖아요. 주지잖아요. 제가 주지니까 주지가 이런 말하면 와 저 스님 완전 뭐 땡보다 완전히 완전히 스크루지다. 내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공양금 많이 내게 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공부하는 스님들 공부 잘하라고 넉넉하게 챙겨주고 용돈 챙겨주고 학비 챙겨주고 또 수행 잘하도록 수행하는 공간을 만들고 수행 잘하도록 수행하는 모임이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 수행하는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지원을 해. 떡 사줄게, 뭐 책 사줄게, 뭐 사줄게, 뭐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다 사줄게. 왜냐면 내가 주지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부처님은 말이야 무소유였어. 평생에 아무것도 옷 한 벌로 사르셨고 아무 돈 하나 갖지도 않았고 그냥 겨우 아침에 밥도 오전에 사시 한 번만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참 난감한 거죠. 그거는 스님 혼자나 하세요. 그거는 스님 혼자나 하시고 그건 내가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집에서 책을 많이 읽고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이럴 때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자본화된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냥 우리 부처님 제자니까 해탈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나 자신의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자유와 해탈을 갖게 한 이 공부를 받는, 이거는 이제 뭐 부처님 이전에도 그리고 이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도 어떤 사람이든 다 이 공부는 늘 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은 자본화된 사회니까 자본에 대해서, 또 시대 그 세상이 살아가는, 이렇게 연결된 사회니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도덕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 뭐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러죠. 그, 그, 늘 자주 얘기해서 오늘은 뭐 그만하지 뭐. 저 하는 날에 조계종에서 공문이 왔어요. 대중 집회를 취소하라 이러면서 아무도 모이지 말게 하라 라고. 그래도 이제 우리 조계종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 거죠. 아무도 모이지 말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런 때는 정말 그 집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제가 맨날 해놓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다라니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그래서 나무라다나다라 계속 이제 오고 가면서 법당에서도 늘 하시고요. 오고 가면서 늘 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이 다라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가 이제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하잖아요.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해. 그런 것처럼 마음도 때가 끼거든요. 마음 때가 안 끼는 것 같아요. 마음도 때를 이렇게 씻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때를 어떻게 씻지? 그 때가 안 씻으면 악취가 나요. 보면 마음이 이렇게 그 악취 나는 사람은 옆에 가면 느껴져요. 별로 있고 싶지 않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때가 낀 사람이고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마음이 유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똥강 가면 계속 있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잖아요. 더럽잖아, 똥강이. 그런데 이렇게 똥강 말고 법당에 이렇게 와서 향기로운 향을 펴놓고 있으면 그러면 있고 싶잖아. 더 있고 싶잖아. 더 있고 싶은데 뭐 바빠가지고 빨리 그런 것처럼 사람도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격의 향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격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일단은 웃어야 돼요. 사람이 인격이 좋아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밝은 웃음이 있어야 돼요. 밝은 웃음.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라 밝은 웃음. 밝은 웃음을 가진 자와는 같이 하고 싶잖아요. 뭔가 의도를 하지 않은 웃음, 순수한 웃음을 가진. 마음이 순수해야지 그 아무 때나 늘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마음이 순수해서 잘 웃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연습.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잘 웃는 거고요. 내가 내 강의를 한 번씩 보니까 너무 많이 웃어. 너무 많이,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아. 다른 선생님들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진지하게 이렇게 멋있게 하시던데,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멋있는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별로 진지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좋잖아요. 그죠? 뭐 서로 좋고 행복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강의를 많이 듣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자기만 알고 그러면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남을 돕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밥 사주고 싶고 뭐 이렇게 늘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이제 그래 하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바보래요. 그래 살면 바보 아니에요, 박사님? 그래 살면 이용당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해요. 저 별로 이용 안 당하거든요. 저 별로 이용 안 당해요. 여러분들은 계속 한 10년 동안 봐왔잖아. 제가 뭐 이용 당하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능글능글해가지고 능글능글해가지고 이게 어지간해서 이게 안 넘어가 이게. 그 이렇게 이제 그 남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다 호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 부탁까지 내가 해주고 또 다른 사람 일까지 내가 때로는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다 호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호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호구처럼 느껴져. 제가 나를 이용하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니까 지는 밥 한 번도 안 사면서 자꾸 밥 사달라고. 밥 얻어먹고는 또 뒤에 가서 또 딴소리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나타나. 그러니까 밥도 얻어먹고 선물도 얻어먹었는데,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다녀. 야, 너 완전 호구됐다. 이러면서. 내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맨날 같이 놀아주기도 했는데, 뭐 승진하고 뭐 이런 데서는 나를 슝 빼놔. 뭐 이렇게. 아니면 친구들끼리 해서 나를 왕따 풍시켜. 이러면 정말 뒤통수, 이거 정말 이게 호구구나 세상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잘 해줬을 때, 10명에게 잘해줬을 때 9.9명은 서로 우리가 다 좋아요. 0.1명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고 할 때, 아니,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할 때는 10명 중에 9명하고 사이가 안 좋아. 10명 중에 9명. 그냥 코드가 약간 맞은 한두 사람하고만 잘 지내고 나머지에게는 까칠하게 지내든지 원수로 지내든지 불편하든지 갈등하든지 한다는 거죠. 자기만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공평하게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내 것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난 호구가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고요. 좀 떨어져서 사람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인기가 많고 더 행복도도 더 높고 또 나쁜 일도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자기만 알고 또 남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삶이 불행하거나 온건하지 않거나 잘해도 돈은 많아도 이 진정한 사람들이 옆에 없어요, 보면. 또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그, 그 재물을 크게 잃거나 사기를 치거나 구치소나 교도소를 가거나 이런 것들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예, 이렇게 그 남을 도우려고 하고 이러다가 잘못해서 이제 구치소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구치소 가는 사람보다 이기적이어서 구치소 가는 사람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그렇게 확률 조사를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모두 다 가난해진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 다 나눠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도 자기가 나름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을 막 도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늘 해서 베푸는 사람들은 저는 재산이 손실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기적일수록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 장사를 하도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하더라도 막 그런 사람은 한꺼번에 금방 이만큼 모을 수는 있지만 나가는 게 또 한꺼번에 휙 나가. 우리가 이제 그 남을 도와주면서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만큼 모여지지 않지만 조금씩 쌓여간다라는 거죠. 최소한 손실이 크지는 않아요.